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구약성경 454페이지 6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후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만들고 나니까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고 또 정말 캐치를 해야 될 것들을 많이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회라는 단어로 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성공의 기회를 잡느냐 마느냐로 나뉜다고 하죠. 성공은 기회의 산물이다 라는 말도 있고 또 기회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이 그에게 찾아온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라는 것은 숨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고 기회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우리 주님의 일을 기뻐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걸 보고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이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끌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읽어야 될 것들은
모니터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고요. 그 옆에서 창을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그림은 고전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다윗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왕이 현재는 사울 왕인데 차기 다음 왕은 왕의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의 선지자가 아들 요나단에게 차기 다음 왕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다윗이라는 어느 목동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그 일 이후에 게다가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약 스타가 됩니다. 선지자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도 받았죠. 골리앗도 죽였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다음 왕이니까요. 거기에 사울 왕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다윗이 나의 왕권을 가져가게 되면 자기와 자기의 아들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앞에 있는 정권은 항상 비판을 받고 철퇴를 맞게 돼 있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나는 안전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나와 내 가족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런 모든 불안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의 시도를 하고 창을 던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사울이 자기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사울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고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 후보 옆에는요, 그 후보를 따라다니고 후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대통령보다도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다윗 주변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도망자예요. 그들은 다윗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삶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사울이 다윗이 있는 데를 찾아냈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24장이에요.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모니터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울이 이 1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되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3,000명을 거느려서 누굴 잡으러 갈까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3절 보시면 굴에 이르른 즉 다윗이 그 굴 안에 쉬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4절 보시면 다윗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울이 몰래 숨어 들어오는 것, 사울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세요. 당신의 원수를 다윗 손에 넘겨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네요 라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옆에서 사울이 혼자 있는데 죽이세요, 죽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들고 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뱄어요. 다음 그림 뭘까요? 그림을 보시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우리의 변을 보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굴에 들어가 혼자 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윗이여, 지금 사울이 혼자 있다. 죽여버려라. 칼을 들고 죽여버려라. 아주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드디어 기회를 줬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갔는데 그 칼로 사울을 찔러 죽인 것이 아니라 몰래 사울의 옷자락을 뱄어요. 이 옷자락을 뱄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옷자락을 뱄다고 나와 있죠. 정확하게 유대에서는 옷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옷술. 옷술은 뭐냐면 사람마다 그 사람 신분에 따르는 매듭을 말해. 매듭이 다 있습니다. 그 매듭을 자르는 거예요. 그 매듭을 보면 이것이 왕인지 제사장인지 뭐 서기관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옷술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신분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잘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가 왜 안 쳤느냐? 하나님이 금한 거기 때문에 안 친다고 하는 거예요. 24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 이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저 위에서 사울을 불러요. 사울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옷술을 잘랐다는 거예요. 왕을 나타내는 그 신분 매듭이에요. 그거를 잘라서 보여줍니다. 이건 당신 거지요. 누가 봐도 압니다. 칼로 그 옷술만 잘라낸 거예요. 그랬더니 2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반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를 살렸구나.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살렸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한테 약속을 해다오. 맹세해다오. 네가 만약에 왕이 되거든 나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을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라. 보호해달라. 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맹세하죠. 내가 왕이 되거든 당신과 당신 집안을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따로 가고 사울도 따로 가고 서로 헤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좋아요. 이게 24장이에요. 오늘은 26장이지만 그러니까 2장 전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몰래 이 다윗과 그 사람이 숨어들었고 사울은 찾으러 갔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을 따르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힘들게 도망 생활하는 거를 더 이상 불쌍하게 보셔서 이제는 다윗을 멸하고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준 겁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았고 차기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반란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선지자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왕이 되게끔 이제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순간에 다윗 사울이 홀로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사울은 끝나고 다윗은 자연스럽게 차기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차기 왕이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어요. 그러면 사울이 반성했죠? 눈물 흘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윗을 쫓아오지 않고 왕권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울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26장 볼까요? 26장 2절 한번 보세요. 26장 2절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요. 또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 다윗만 죽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겠죠. 그런데 이 5절 보시면 26장 5절 보시면 사울이 이제는 들어오는데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어요.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쳤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를 구성을 하고 맨 가운데 밤이 깊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맨 가운데 사울이 자고 그 주변에 군사들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다윗이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겠느냐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아비새는 다윗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장수 중 하나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적 진영 한 가운데로 들어가겠느냐예요. 적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죠? 사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다 죽는 거죠. 적 진영의 한가운데 들어간다? 굉장한 도박이에요.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빨간 글씨로 했지만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있는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가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겠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비새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아비새라는 것은 여기에 다윗 옆에는 아비새가 있고요. 사울 옆에는 아브넬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겁니다. 옆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비새예요. 누워 자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기는 적 진지예요. 적군이 다 자고 있습니다. 사울과 아비새가 몰래 침투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가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 명령 내리세요. 내가 사울을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다윗 옆에는 아비새가 있다고 그랬죠? 사울 옆에는 아브넬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새는 다윗과 더불어서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생명을 걸고 쫓아 들어왔어요. 사울 옆에는 아브넬이 있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비새, 아브넬 이름이 비슷하죠? 아브라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비새는 아브와 이새가 합친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게 아비새입니다. 아브넬은 나의 아버지는 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넬이고 내 아버지가 이새예요.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브가 들어가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렇게 아비새는요, 다윗에게 생명을 건 충성을 해요. 그림 잘 보시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그 전 거.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했어요. 이 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울이 죽어야 되는 날이고 당신 손으로 사울을 베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 말했냐? 아비새가요. 그러므로 아니요. 8절.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그를 찌르게 하소서예요. 그 전에 굴에서는 뭐라 했죠? 동굴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다윗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오늘 26장 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손을 넘겼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장이 다윗이요 사울을 죽이세요라고 말을 안 해요.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찌를게요. 내가 찌를게요. 왜 그럴까요? 그 전 사건을 아비새는 알아요. 그 전에 굴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나는 안 죽인다 라고 해서 옷자락만 잘랐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 많은 3,000명을 끌고 왔는데 3,000명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느냐는 거죠. 다 잤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부 재웠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재우지 않고는 어떻게 다 잘 수가 있겠어요? 다 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러므로 다윗 당신이 사울을 죽이기 부담스럽고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 부담스러우면 내가 할게요 라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당신 하지 마세요.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당신 손에 피 묻히는 게 부담스럽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내가 할게요라는 겁니다. 참 아비새 멋있죠? 멋있어요. 당신은 해받지 마세요.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나설게요. 라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신의 희생을 합니다. 항상 훌륭한 사람 옆에는 훌륭한 참모가 있어요. 이건 참 동서고금망론하고 다 동일해요. 훌륭한 사람은 혼자서 훌륭한 사람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주변에 훌륭한 참모들이 많은 만큼 그 사람은 훌륭해지는 겁니다. 아비새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 당신은 손대지 말고 더럽게 만들지 마세요. 화내지도 말고 칼 흔들지도 말고 내가 다 할게요. 내가 죽여줄게요. 라고 해요. 그런데 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결정하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9절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비새가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죽일게요 라고 했죠. 다윗은 당신은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아비새를 위합니다. 누구든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네가 나를 막아주려고 나를 지켜주려고 네가 나선다 하는데 네가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너도 그러지 말아라. 너도 피해받지 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 하지 마라. 나는 네가 해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나를 지금까지 따라왔고 나를 이렇게 헌신해왔고 나를 지켜줬는데 아비새 당신이 해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면 내가 편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아비새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도 다윗이 막아주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예? 참 멋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위하면서 자기가 나서서 희생하려고 하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새가 희생하는 것도 막아주면서 서로가 위하는 그런 모습을 참 봅니다. 이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참 아름답다고 저는 봐요. 아비새는요, 다윗을 따르는 장군이에요. 자기 인생을 투자했죠. 이렇게 자기를 위하지만 사실은 이런 적진까지 뛰어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을 때는 뭔가 각오하고 들어온 거예요. 내 생명을 내더라도 이 다윗을 왕을 시켜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11절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우리 사울 옆에 있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비새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생명 걸고 왔는데 사울이 코앞에 있고 그럼 창으로 그냥 찔러 죽이면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나가자고? 사울을 죽였어야 했어요.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처음에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반성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내가 너 안 그러겠다.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우리를 보살펴달라. 서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다윗을 쫓아오지 말았어야 됐죠. 26장에 다윗을 죽이려고 또 3,000명을 끌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울을 살려줘요. 나중에 보면 사울을 살려주고 사울이 또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또 쫓아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빗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비새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를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다? 물론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안 한다라고 하겠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결단력이 없나? 다윗이 용기가 없나?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지? 왜 저렇게 결정력이 없이 왜 저러고 있지? 라고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고 그것이 바르고 누구나가 다 공감할 만한 그런 행위를 다윗이 했어요. 사울을 살려준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행동이었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차후에 고생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지 않았던 그 대가를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치르는 줄 아십니까? 계속 도망 다니고요. 나중에 26장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어디를 가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자기 적진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23장 13절 22장 13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건 뭐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니기 시작할 때 다윗이 굶고 있을 때 다윗에게 떡과 물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줍니다. 22장 17절 그랬더니 왕이 좌우 호우유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려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못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름 부은 사람들이니까. 못 죽이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 다음 절 그랬더니 왕이 도액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한 명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제사장들이라고 그래요. 그 에봇 입은 모든 사람들을 85명을 죽였어요.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거를 다윗이 알아요. 자기를 도와줬다고, 나를 도와줬다고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린 거예요.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을 죽이는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뽑아서 선출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흔들어서 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원을 사람이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사람이 폐하고 사람이 죽였다?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겁니다. 아비새, 자기를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참모인 아비새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게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친히 뭘 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화가 나느냐? 네가 원수를 갚느냐? 하나님이 하게 냅둬라.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게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부정하고 죄 있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는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실 때 부족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해를 주고 나에게 원수를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네가 하지 말라예요. 네가 나서지 말라예요. 내가 화나면 내가 화난 만큼 누가 화나요?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제가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죠. 휼자는 마음 신비안의 피혈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아신다고 그랬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함이 있어요. 원수 갚을 만큼의 그런 분노함이 있다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 두시겠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는 거, 내가 화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넘겨버려라. 우리는 마음에 화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코앞에 그 사람이 바로 있다 할지라도 내 칼 한 방이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간혹 이래요. 어떤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골치 아픈 게 있으면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화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화나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세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죠. 그거를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던져버린다는 말 아십니까?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그냥 던져버리시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던져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나한테 던져버려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마음 상하지 말고 나한테 그냥 던져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나의 모든 짐들을 그냥 던져버리면 나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은 사울에게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내가 친히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윗만큼이나 그렇게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겸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절반을 했지만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고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피 묻히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되 아버지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아들이 온전하여지며 깨끗하여지며 그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러운 곳에 발을 딛거나 그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여, 더럽고 추악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말하면서 다 내려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이 땅을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